다 함께 반야신경을 구성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사실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오늘 관문사의 법회 날이었습니다. 제가 관문사의 수임을 마치고 저 남쪽으로 가서 7년째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관문사 법회를 간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제가 주재하고 있는 창원어원사의 법회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회 날이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 법회가 돼서 한 번도 예의를 한 일이 없어요. 이제 어저께 전화가 와서 관문사 법회를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 법회가 원래는 법회에서 못 간다라고 거절했더니 몇 년 동안 했으면 됐지 한 번 정도는 예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창원에서부터 서울까지 차를 갖고 오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옛날에는 그런 초입이 그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슬슬 운전에 대한 부담도 느껴지고 거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막 전머리를 굴려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까. KTX를 끊어놓고 그리고 구인사를 가야 되는데 관문사 법회 끝나고 창원 내려갔다 다시 또 구인사를 가고 이게 너무 거리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나를 구인사까지 데려다 줄 만한 사람이 누구 하고 봤더니 진철스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철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관문사 법회가 있는데 오늘 날 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백만도 시작을 하는데 스님 내일 배워도 있으니까 오늘 황룡사로 오세요. 그래서 계획도 없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백만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곳에 사적인 그런 일로 잠깐 들렸었는데 와서 보니까 주차장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스팔트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환경사 불자들이 복받은 건 당연하고 인정하십니까? 네. 주지 중에 제일 빡신 주지가 진철씨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종단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될 거다. 저런 뚝심이 아니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또 혹자는 그런 계획을 말했을 때 꿈꾸지 마라.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치부해버린 그게 일수였는데 그 우리의 때 끝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주장을 강력하게 세우고 그 주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신 여러분들도 꽤 개념이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낯선 곳에 가서 서서 그 집단운동을 하는 것 자체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일이고 그런 멋진 역사를 일궈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불러줬으니까 펴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 칭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스님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리. 그냥 그때 그랬다고 하는 걸 치부하기보다는 그때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서로 잊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의리가 있는 것 자체가 짐승과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서 보면 오히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뿌리 삶으로부터 흘러가는 것이 사건이 세월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퍽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이거도 아니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천륜이기보다는 의리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천륜이죠. 조건 없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 희생으로서 이루어진 내 삶을 은혜로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효도 있습니까? 물론 있죠. 그런데 그 효가 과거에는 당연시 되어졌던 일이 요즘에는 희귀한 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요즘 우리 삶은 인간의 삶을 살기보다는 이기적 삶, 의리 없는 삶, 물질 우선주의의 삶. 그래서 세상은 점점 혼폐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인사말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밥 먹었냐는 거죠. 요즘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뭐예요? 당연히 먹지. 굶을 일이 없을 정도. 요즘은 굶으면요, 구청장이 나이를 치고요, 굶어 죽었다고 그러면요, 나라에 되고 온갖 원망을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핍한 절대의 배고픔, 절대의 빈곤, 절대의 어떤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자체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거리가 없었던 과거의 우리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굶어도 부모에게는 반드시 쌀밥을 모시는 것 자체를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보다 많은 지식을 충만하게 하고 있고 보다 넉넉한 삶을 향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성은 점점 더 쇠퇴되어 가고 타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적을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우리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인간을 믿지 않습니까? 선인 전과요, 악인 악과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착함을 행한 사람은 착한 의의 주인공이 되고 악함을 행한 사람은 악한 의의 과보를 받는 것 자체가 세상이 이치고 그 이치를 통해서 저희께서는 깨달음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죄악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자정지의하면 시제 불교입니다. 착한 일을 걸어서 도고 도의 완전이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어디 가서 얼마나 착할 수 있을까요? 내 부모에게 안 착하고 내 형제에게 안 착하고 부부지간에 안 착하고 부자지간에 착함이 없는데 어디에서 착함이 존재할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부부지간의 의리가 또한 부자지간의 의리가 또한 가족의 어떤 형태의 의리가 세상을 밝혀가는 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부분을 실행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의리를 찾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사에 시간이 많이 거듭해 가면서 이제 역사를 더해가고 많은 스님들과 추억을 함께하고 해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도야되어져가요. 또 새로운 인연과 더 폭넓은 어떤 그런 부분의 불신으로 그렇게 이어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더라도 그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을 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적 이익이 우선했던 그 부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주식을 여러 번 해보지만요. 처음 가면 참 주지할 만합니다. 처음 가면 온 친구들이 다 와서 아는 척하고 온 친구들이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주식 끝날 때쯤 되면 아주 뺀질되고 이제 너를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가지고 그 의리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황룡사만큼은 과거의 주지스님이라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진철스님만큼은 꼭 의리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야 합니다. 친구를 역할을 했고 여러분들이 아마 세신생생 잊지 못할 정도로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주지스님한테 옆구리 꾹꾹 찔러서 좋은 얘기 해달라고 부탁받은 바도 없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 일 중에 하나로 기억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종교와 불교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책을 하나 봤더니 그 책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세상에 창조주는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분은 결코 신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창조해 간다.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출판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근데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불교는 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피시면서부터 가르쳤던 부분이 되어지는 인연, 인과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과에 따라서 존재한다. 제법 종연생요, 제법 종연멸이야.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유명한 그 부처님의 버금가는 인물 중에는 사립과 목명존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네. 사립은 지혜진의 부처님 제1의 제자이셨고 목명존자는 신통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제2제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립과 목명존자는 한 마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 생긴, 아주 특별한 사고를 가신
두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울과 목련전자가 함께 있던 그 마을에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축제가 벌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흥겹게 이 밤이 다가도록 놀아보자. 그래서 속된 말로 노세 젊어서 놀아. 이런 축제가 막 무리로 갈 때 이 사리울과 목련전자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축제 현장을 쫙 내려다보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여보게 친구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불의한 속에 저렇게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 밤이 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저렇게 열정을 다해서 축제를 벌이는데 저들이 앞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도가 가고 나면 무엇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그 두 청년은 그런 대화를 했어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저들은 어느 곳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고 한 친구가 가만히 고민해 가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없어지겠지 그랬어요. 이건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분하고 그 차원이 엄청 다른 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서 밤을 새워 관세음사를 드리기를 약속하고 100만 도 하는 부분을 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자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내 마음 보고 숨이 들어가고 나감을 바라면서 청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고뇌하는 여러분이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태로 앉아서 무엇을 구할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구할 건가?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100만 독이 좋다니까 100만 독 정도라면 지옥을 면한다니까 100만 독 정도라면 지옥도 원하는 소원 하나보다는 더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 그거 해결하러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각자의 목적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철학적 사고를 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부처님 제자로 사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통해서 오셔서도 여러분들 더 다행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 이미 엄청난 부처님과의 인연을 깊이 그렇게 인연을 맺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학교의 관세음보살 우리가 한 번 불러내는 부처님의 이용 하나는 결코 그렇게 쉽게 얻어진 인연이 아니다. 감히 제가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부처님 가까이 내 마음을 이끌어 내 청정한 본성을 가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앉는 것은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억겁을 통해서 부처님과 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연 관계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만큼을 확신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 과거에 부처님의 인연이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 분명 오늘 100만 의 시작은 과거의 먼 미래까지도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의 문턱이 될 수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리울과 목련전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재행 무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분은 그렇게 만났다 그렇게 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둘은 내려와서 저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우리 삶으로 우리 삶을 소개하지 말고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법을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출발했던 분이 부처님의 문화가 아닌 사도의 길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을 해서 수행을 하건대
그들이 문에는 250명의 출가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출가 수행자들이 출가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스승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선인설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얘기가 세상의 지론이고 스승도 항상 선인설과요 악인 악과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이걸 쉽게 해석한다면 착한 사람은 착한 과거로서의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악한 행위의 과거로 괴로움을 받는다. 그것이 사실인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선인 선거요 악인 악과가 맞습니까? 아니요.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해오는 분이 많아요. 스님, 기도 열심히 하고 양심을 지켜 희생만을 반복하고 그야말로 법이 없이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하고 착한 분이 되고 할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인간 중에 말종이고 인간 중에 악종이고 착함이라고 하는 걸 성품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데 좋은 자각을 하고 많은 사람 보내고 목에 힘주고 사는 인간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 등치고 사기치고 못된 짓 거듭하는 데도 운전기사를 두고 자가용으로 초예제 승용차를 뻑뻑적하게 끌고 다니고 주머니에 찔렸다가 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무한의 카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맞잖아요. 그러면 선인 선거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말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내 얘기 끝까지 들어보니까. 그런데 왜 안 맞는 것 쓰면 맨날 가르칩니까? 네? 그러니까 내 얘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민이 존재했고 그와 같은 의문이 존재해서 그 사례비가 목명전자가 그들이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인선거의 악인 악과라고 당신한테 들었는데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뭐고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선인선거의 악인 악과가 맞긴 맞는데 그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더라. 그러면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한 방향으로 갈 진리예요.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 사회부가 목욕준자가 당신이 가르치는 거에다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가 하나 설명을 못한다면 당신에게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스승을 버리고 다시 귀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회부가 목욕준자가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마을 중간에서 헤어집니다. 하나는 이 동네로, 하나는 아랫마을. 그리고 둘이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풀어보지 않은 이 진리를, 이 숙제를 완벽하게 해석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그날이거든. 우리 함께 다시 만나서 실행해보자. 그리고 목련존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사리불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 또 멋진 스님. 그때는 스님이 흔하지 않았어요. 스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진철 스님처럼 생겼어요. 머리를 파삭하게 깎고 평생 가사를 두고 가사 장성을 해 입고 그리고 바로를 하나 들고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적절해. 아주 평온해.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보면 길 가다 보면 그런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걸음걸이가 난잡하지 않고 고요하며 눈빛이 은은하고 그 이 처세는 산만하지 않으며
항상 어디에 가서 친구를 일관해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낮은 수혜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수행자입니다. 내 이름은 마성 비구입니다. 내 이름은 마성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여러분들 주시스님은 마성 스님이 진철 스님이에요. 진철 스님이죠. 이렇게 진철 스님처럼 불려지는 마성이라고 하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의 스승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 마성 비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출가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스승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부분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스승의 말씀을 전해줄 만한 내용이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리불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 그 스승의 출가를 할 때는 그 스승이 특별한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출가를 했지 그렇게 재미있는 출가를 하지는 않았지 않았잖아요. 특별한 어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닌 그냥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당신의 삶에 좌우명이 될 만한 내용을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그때 마성비구가 하는 이야기가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생이다. 아불 대상은 나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다. 항상 이렇게 설법하신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딱 한마디 딱 설명. 제법 종현생이다. 인연을 함께하면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연이 흩어지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창조하는 것이 아닌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멸이라는 자체를 꼭 기억하시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불교의 불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에 감동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성비구야. 나를 그 거룩한 말씀을 하신 그 스승에게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성비구가 안내를 해서 부처님과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사리불과 목련중자의 인연. 그래서 그 이후에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마성 사리불이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부처님, 나는 마성비구를 통해서 당신을 뵙습니다. 나는 내 스승 때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었는데 그 물음에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내가 묻는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묻는 것이 서민선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서민선과요 악인 악과와 같다. 그렇다면 그 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무슨 이유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과업을 받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할게요. 그 답은 뭐였냐면 여기 한 나무에 과일나무가 있다고 하시죠. 이 과일은 반드시 물을 익었을 때 먹으면 죽는 독을 빼고 맙니다. 근데 그 과일이 다 물이 익기 전에 한 입 베어 먹으면 독이 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안 죽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악의 결과로서 그는 반드시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악이 다 물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뻘뻘 거리고 죽인다. 아직은 그 독에 감염될 만큼의 죄는 물이 익지
있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여기 먹으면 달고 맛있는 과일이가 시작. 그 과일이 아직은 다 익지 않았을 때는 한 입 베어먹었을 때 떨고 쓰듯이 아무리 착한 일이 아니래도 그 결과가 열매를 맺을 만큼 풍요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은 그 괴로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착함은 그 착함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세상을 마시는 것이요. 악함은 그 악함의 과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 결코 그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착함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끔 보면 요즘 사람들이 야구보에 밤늘어 붙듯이 뭐라는지 알아요? 제사 안 지내도 아무 일 없더라. 부모한테 효도는커녕 부모를 내방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부부지간에 일을 가지고 싸워도 결코 아무 일 생기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 그냥 내 뜻대로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과거로부터 맺어진 인간을 믿고 그 인간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모습이 없는 삶을 실행해서 공덕의 주인공으로 착함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결코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것에서는 그것만이 남을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는 날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그냥 재미삼아 그냥 친목게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별일 없이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 부분을 보고 잘됐다, 안 됐다고 평가는 어리석음을 하지 마시고 내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 번 한 번을 쌓이고 쌓여 엎어내는 여러분들이 정토를 구별할 수 있는 참된 불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마라. 그것이 부처님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0만 분이라고 하는 숫자의 관세음보살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인간 살아가는 분의 도토리 기존일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중생의 삶을 기여하고 부처없는 삶을 일관할 수 있는 멋진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 수의공덕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법화경 수의공덕분을 보면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황명사 법당에서 듣고 그 법화경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고 남편은 부인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얘기했고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친구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했고 친구 마누라는 그 얘기를 듣고 바깥에 동창생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 동창생은 또 그 얘기를 듣고 동창생 신랑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달이 돼가지고 50번째 되는 사람이 그 법화경 한 구절을 50번째 듣는 그 사람의 공덕과 태난습화의 사생의 중생이 80년 동안 그가 원하는 바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모든 부분을 다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쳐 아란가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신기한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저 태어난 나 아름난 그리고 스스로 난
그리고 파생으로 만들어진 중생이 그가 필요한 모든 물질적 환경적 부분을 다 공급받고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가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는 아라한이라는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소승의 이름 하나, 소승의 열반이에요. 나도 가고 싶은 곳이야. 근데 그 뒷바라지라는 공덕과 법화경의 한 구절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여기서 듣고 가가지고 신랑한테 얘기하고 신랑이 또 나가서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구가 또 친구 부인한테 얘기하고 친구 부인이 또 밖에 나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50번째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보면 여러분 저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보면은 쭉 죄송하고 앞에 사람이 뚝 일어나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되돌아서 또 얘기하고 몇 번째 건너가니까 망가지는가요? 3번, 4번 나오고 다 망가져요. 근데 이제 50번째 그 50번째 들은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정보겠냐고 뭐 희한한 정보겠지. 근데 그 공덕하고 아라한 바를 증득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공덕하고 어떻게 다 크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라한 바를 증득한 것보다는 법화경의 한 구절을 50번째 전해드린 우리 공덕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분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 공덕이 더 클까요? 예? 똑바로 얘기해보세요. 그거는 왜 그게 더 큰 공덕이냐? 80년 동안을 좋은 환경에서 먹고 자고 근심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물질적 공덕과 정신적으로 소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승의 일만한 열반감을 얻을 수 있는 아라한가를 얻어서 시더라도 그것은 윤회의 수레밖에 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윤회는 어떻게 윤회해요?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윤회는 허망한 겁니다. 왜 허망한지 지금 설명해 줄까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야. 돈이 없는 진철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무대에 이 사바라고 하는 무대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끝발 있다고 힘을 주겠지만 목숨 내놓고 갈 때는 신앙나라 똑같아. 인정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부분이 남의 분이에요. 이 무대에 올라와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왕의 역할을 하고 신하는 신하 역할을 하고 스님은 스미 역할을 하고 불자는 불자 역할을 하는데 이 무대 영 끝나고 무대 뒤로 사라져 갔을 때는 그때는 왕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왕입니까 종입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분은 그와 같은 영국 무대에 연극 같은 삶을 살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테란스파의 모든 중생이 물질적 욕구를 충분히 채우고 그리고 아라한가를 얻을 만큼의 정신적 부분의 안위를 얻어서 치더라도 그것은 버려지는 부분이 허망합니다. 법화경 세들은 일불승, 법화경 세들은 불승, 법화경 세들은 깨달음, 법화경 세들은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희망으로 마주잡고 나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한 번 더 부른다면 그 한 번 부른 관세음보살은 무대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육두 윤회라고 하는 적은 사이클로 다람쥐 쳇바퀴가 돌 거냐? 무한생명에 부처님 불성불생 내 생명을 구현할 거냐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불성 부처님 가까이에 다생명이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지만 이쪽에서 어떤 물질적 부요 인간이 꿈꾸고 있는 욕망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가졌다 tun지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장 흉보가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남재주 대종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중심으로 한 강연직 100만으로 하루 이상이 한 발짝의 무한생명의 주인공, 깨달음의 주인공,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경관 우리 삶의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100만도 기도사가 되시길 간곡하게 부탁해 드립니다. 이것은 더 가져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고 있나요? 개의성불구다. 일체인생 힘물소리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대가보다도 더 큰 것이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서술에서부터 28분의 얘기까지 끊임없이 설명을 거듭해내는 것입니다. 그 법화경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의 창조력을 비워주고 우리가 자성을 밝혀 스스로의 불성을 관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우리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적은 소리를 부르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부른 것만큼 두 번 부른 것만큼 헛되지 않고 가장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미래를 밝힐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 종일 숙박되면 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 대방사 주지를 주지만 8년을 했습니다. 모습을 상고까지 광명 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출세는 못했었는데 광명사에서도 오래 살았고 분당에서도 오래 살았고 저 강원도에서도 오래 살았고 이 경상도 내려간 지가 10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스님으로 산 세월을 보니까 37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분당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 보세요. 얼만큼 큰 일이한지를 설명하고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걸었습니다. 제가 서울 방문사에서 3년 동안 법문을 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킬 때 사람 7명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1000명씩 모이는 그런 불사를 제가 3년 만에 성취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절을 방문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방문사 법문을 하다 보면 인천 홍명사 시민들 많이 왔어요. 전철타고 인천부터 광사까지 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다가 3년 해가지고 수천 명 신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그만하고 또 딴 데로 가서 잘리고 간 데가 분당입니다. 근데 분당 가가지고 매일절에 법문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험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 꼭 할 거면 주시해야 되죠. 밑에 뛰었다가 아무리 잘해도요 필요도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했지만 어쨌든 나쁜 건 오리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3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있었던 그 법문이 더 이상은 건강에 허락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큼은 다시 빠지지 말고 법회를 드리겠다. 그래서 매 토요일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법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분당 대왕사 바로 옆에는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분당병원보다 우리 그 대왕사가 먼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우리 분당 대왕사는 붙었습니다. 땅이 공동경제선상에 이렇게 있어요. 하루는 토요 법회를 하려고 9시에 법회 시간을 잡아놨는데 8시 55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스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임종 직전에 너무
이런 법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날 찾아도 좋은 곳에 부르면 선택하는데 누군가가 지금 생명의 경각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겠는 현장에 나를 부를 때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신 거냐면 5분 뒤에 법회보다 핑계를 있습니다. 5분 뒤면 법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냐.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법회도 중요하시지만 우리 아버지 이걸 죽어요. 스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님이라고 해서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스님이면 다 되는 거더라고요. 그거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꼭 스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바로 쫓아갈 수도 있는데 스님이면 다 되는 얘기가 근데 스님을 딱 찾아오도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뜻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법회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그곳에 가주지 않으면 전한 그 사람이 평생 자기 아버지 생각만 나면 올드 스님이라는 스님만 생각나면 이가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참 묘하게 인생이더라고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면 평생 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 설키는 거예요. 날수가 시줄이 서로 얽혀가지고 그렇게 인드라망처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지나가다 거리가 손버리고 있으면 줄까 말까 망설여야 안 망설여요. 주고 가도 찝찝하고 안 주고 가도 찝찝하고 그죠?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내가 아무리 법문을 열심히 하고 다녀도 누군가는 나를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 임종시에 와달라고 하는데 매몰차게 법회 빌려다고 하는 재수없는 놈. 그게 이거를 따라다닐 것 같게 되니까요.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그래서 이 인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생각에 법회를 잠깐 기도하고 우리 대광사에서 그 서울대학교 병원까지는 딱 2분 거리야. 그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 갔더니 보니까 병실에서 아버지가 임종을 하려고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무서워 죽겠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죽지 말아요. 그 내가 겉으로는 이야기 생각을 그 이야기 못해서 속으로 생각한 게 죽지 말한다고 안 죽냐? 가능한 일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줍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내가 한마디 충고를 하게 뭐냐면 조용히 해라. 그리고 그렇게 죽지 마라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관세음보살을 불러줘라. 관세음보살을 불러줘라. 그리고 환자에게도 기회가 되고 그렇게 두려우신 분들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거기다 대고 스님이 돼서 법문을 하답시고 인생은 공수의 공수고요. 그냥 그렇게 마편히 눈 감으면 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완벽한 법문을 딱 한 가지야. 그 환자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이시야.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얘기했고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아버지 죽지 마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거 하지 마요. 그게 의지됐더냐. 차라리 관세음보살을 불러줘라. 그때 그 중에서 또 잘난 불자가 다 있다가고 스님 관세음보살이 맞아요. 만약에 타고도 맞아요. 나도 헷갈리니까 임종시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타고를 부르라고 그래서 지적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이 있죠. 내가 한번 뱉고 가지고 다시 받아들이면 나도 또 웃고 웃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관세음보살이다. 왜? 내가 들은 것으로서
누구는 관세음보살. 중생으로 사방세계에 머물러 있는 중생이 위기 상황에 내지는 궁핍함에 내지는 욕구의 모든 부분을 다 들어주는 공문시연의 거룩한 관세음보살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들어가. 그랬더니 사람이 옳고 그렇게 중요한 게 우길 때 과감하게 오게 해라.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환자도 관세음보살에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미안한 일이 있었어. 그렇게 무서워 죽겠다고 말해주셨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올 교수님은 꽤 영혼을 믿는 스님이 됐어요. 근데 영혼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인데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큰 스님에게 들은 했을 뿐이고 큰 스님을 모시고 살았던 부분이 인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10년 내내 내가 해봤어요. 그래서 달을 가르칠 때는 달을 보면 돼요.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은 금박대기로 되든 똥박대기로 되든 아무 상관 없어. 그냥 달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나한테 책임이 없다는 얘기야. 진철스님한테 책임 없어. 우리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야. 달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달은 우주의 법계의 존재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손가락질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요해진 환자. 별 공부도 안 했는데도 갑자기 편안해진 환자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가족들은 우리 교수님이 공상스님이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말 잘 불렀다. 혹여 내가 지금 법회를 보러 올라가지만 나를 또 찾거든. 밤도 좋고 낮도 좋다.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참 마음도 좋아. 사람이 말이에요. 좋은 마음을 한 번 내는 게 어렵죠. 한 번 내놓고 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부처님 믿는 마음 열을 백일을 얘기할 게 아니고 한순간 좋은 마음을 내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생의 근기를 보살을 부르는 거며 그 보살의 행위가 끊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소리를 하고 올라왔어요. 법회가 끝나고 밤새도록 전화가 오잖아요. 그 낮이 됐는데도 전화가 왔는데 그날 하루 저녁 지나고 난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스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난 지 아버지 죽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한심찬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울먹이긴 하지만 한심찬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착했던 나는 또 착해야 안 착해야 또 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주고 사세요. 칭찬은 고래 붙이는 춘대예요. 여러분 영감님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보살님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자녀분들 질책하지 마시고 칭찬거리 찾으세요. 주변의 동료 한 분 한 분 다 귀하게 칭찬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일궈내는 동기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동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걸 제가 내려갔어요. 제가 내려가니까 하나같이 설명을 하는데 스님, 우리 아버지 어쩌게 그렇게 두려워하시다가 세겐 잠 잘 주무시고 그러던 아침에 좋게 정신 차리셔서 어저께 스님이 우리 기정까지는 가끔 저승사자가 나를 잡아가지고 무서움을 줘서 풍경을 떨었다. 스님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관세음보살 부르고 나니 세상에 저승사자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타고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이 차 타고 주님께서 가실 겁니다라고 선몽을 하죠.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그런 성공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슬픔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한다라고 확신만 있으면 눈은 안 흘리고 환희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처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내셨던 그 집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0,000,000원짜리 49제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월드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큰 스님이 들은 대로 그냥 다니자고 있다고 손가락질한 그 덕택 하나로 용화한 스님이 돼서 지금까지 꽤 인기 있게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한 번도 관세음보살을 겪고 올 때 가보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한 관세음보살이 아닌 청정함을 더하게 하는 관세음보살. 그래서 환멸적 정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환멸적 정멸이다. 눈 감고 앉아서 오묘한 망상이 떠오르는 걸 우리가 환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눈이 아닌 마음속으로 그려지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환이라고 해요. 그 환을 멸하는, 즉 고유적자, 정멸이다. 여러분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온갖 생각이 다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야. 버리려고 애쓰고 또 올라오면 또 버리려고 애쓰는 눈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환이 완전히 멸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찾아가다 보면 정멸이나 고요한 여러분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정멸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주업계 이치를 있는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지혜의 주인공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의미 있는 유해중의 스님이 탄신해준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일체중생이 부처이고 같은 그 인격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음정신 충실하게 지내주셔서 현실 속의 삶이 번뇌를 끝이하시고 구겨있는 성불의 인연에 크게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법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보수 인생으로 불과하시고 황동사 백만도 국사를 통해서 공부해 주신 것이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황종사 생기고 처음이네. 네. 자주 오셔가지고 비서도 기사 주말에 좀 그러면 자주 해주세요. 네, 다음에 진짜네. 역시 오늘 잘 들으셨죠? 역시 스타 스님은 아시겠죠? 자주 나와야지 또 자주 이렇게 초청해 갑니다. 아시겠죠? 또 진짜 귀한 그런 걸 해주셔서 정말 강용사 신부들 자주 초청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았어요? 내가 김해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김해 가니까 얼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김해에서 우리 신도들이 법하기 강의 한 400명씩 창원으로 우리도 한 400명이 올수 있도록 월도성을 자주 추천합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약속인 자리에 일어나시까지. 예. 자, 복잡이었네. 공연해 주시게. 아버지 열심히 하더라. 나도 처음이잖아. 깜짝 놀랐어. 6개월 만에 다른 분들이 너무 밤에 참 아니야. 처음이잖아. 이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깜짝 놀랐어. 사람이 이제 사교가 이랬을 것 같아. 맞잖아요, 그죠? 가를 때 되면 저렇게 나와가지고 가는 데 가기 전에 했지. 그래서 6개월 더 근무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변함없이 거요. 조심해야 돼. 우리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사에게도 공에 언제 모살고